모세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의 이 여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모세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적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 모세 세대의 광야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땠습니까? 광야에는 뭐 별로 할 게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 만나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이죠. 그리고 이 만나를 거둘 때 중요한 원칙은 이거죠. 날마다 일용한 양식만을 거두는 것. 그날에 거둔 것은 그날에 족한 것이고, 그날이 지나면 만나는 다 썩게 된 것이죠. 이게 광야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오직 은혜, 하루치를 더 모으거나 준비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며칠치를 거두는 사람 불신앙이라고 하나님 심판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라이프 스타일, 모세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더 모으고 준비한다는 것은 곧 불신앙의 행위였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지나 성취의 세대가 된 여호수아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11절에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은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냥 그거 하루치 주워 먹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세대, 성취의 세대에서는 말씀이 다르죠. 만나는 것 치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의 세대의 신앙적 라이프 스타일이 명확하게 다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전적인 은혜, 광야만을 생각하며 그저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가 성취의 세대가 관념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 약속만을 받고 약속만을 붙들고 죽는 사람이 아니라 성취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길 원하느냐? 양식을 준비해라. 그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양식을 거두어라 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죠.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없어요. 만나는 그쳤고, 그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난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인파이팅을 하며 실제 먹을 양식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 삶을 인파이팅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취의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넘어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잇하는 것, 그리고 준비하고 또다시 두잇하는 것, 이것입니다. 준비하고 행하고, 준비하고 행하고. 이 준비는 완벽한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이 갖춰지고 그래 할게, 이게 아닌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그 땅을 건너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흘치를 준비하라는 거죠. 1차 도착지, 그것까지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스텝 바이 스텝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죠. 행하는 것과 준비가 이렇게 동시적인 겁니다. 두잇하고 부족한 것은 다시 준비하고 다시 두잇하고, 이렇게 오며 가며 한 걸음씩 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신앙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아주 거룩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명백합니다. 진리임은 명백하지만 그 말을 하는 중심에서는 어떨지 모르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전심으로 끌어오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일 수 있지만 레토릭에 불과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얘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만 입시를 준비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죠. 어디 학교를 가거나 뭐 취업을 준비하거나 신대원을 준비하거나. 그래서 기도하죠. 공부는요, 야 너 이런 꿈이 있다며, 그 맡겨드린다는 걸, 기도는 자기가 하고 공부만 맡겨드려요. 공부는 주께 맡겼어. 분명히 주께 맡기는 부분이 있죠.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예, 명백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사후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 열심히 살고 이룬 것도 많았고 실패한 것도 많았지만 연말 돼서 뒤돌아보니 야,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렇게 사후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은혜지, 주께 맡겼어, 이렇게 붙들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 종교개혁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맡기는 겁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의 몫이에요. 다 은혜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과정은 우리의 몫으로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걸어가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실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병을 준비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마병 가운데 주님이 붙드셔서 이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병을 준비하고 칼을 들고 전장을 향해 인파이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력의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고 행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과정을 통해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결과, 약속이 성취되는 좋은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죠. 11절에 보면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일상성이죠. 양식, 일상성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영이 아니라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오셨고 사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영으로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몸을 입고 땅을 살아내심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떠다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적 광채가 가득했던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 광채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뭅시다. 네, 여기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청했던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내려가자. 삶의 현장으로, 땅으로, 삶의 한복판으로 내려가자 하신 거죠. 비전의 사람, 성취의 사람은 필수적이게도 땅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핑계로 실제로는 세상 앞에 서기가 두려워서 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이고 거룩하게 말하는 핑계로 산 위를 고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 아래에 내려가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변화산의 그 광채, 부활의 그 권능을 맛보아 알고 산 아래에 내려가 사는 사람, 이게 준비하는 거죠. 영이라는 특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양식, 일상성을 추구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삶을 사는 것. 뭐 그게 사는 거지 그게 무슨 준비야. 그러나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듯이 하나님의 특별함이라는 것은 잘 준비된 일상성에 담긴다는 거예요. 삶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고 삶이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담긴 특별함의 특별함은 성취의 그날까지 이르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하고 청소년 사역할 때 정말 많은 사람, 그 청소년들이 뒤집어지는 걸 봤거든요. 막 선교사 하겠다, 아니면 뭐 목사 하겠다, 많이 봤어요. 정말 주를 위해 내 생명 바치겠다는 봤거든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남은 친구들이 몇 명이 안 돼요. 왜? 삶을 살아내지 않으니까, 특별함만을 추구하니까, 영의 중독자가 되어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삶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았는데, 정리되지 않은 그 삶에 특별함이 담긴다? 바로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 갔다 은혜 받고 다음날 죄짓고 무너지잖아요. 삶이 정돈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함이라는 것은 정돈된 삶, 그 삶의 일상성 가운데 담기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신실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노력이라는 말이 너무 희화화되었지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 노력이라는 건 굉장히 전통적인 가치지만 그 전통적 가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선과 노력이 희롱당하는 이 세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신실하게 노력하며 최선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 원하십니다. 이게 세상을 거스르는 방법.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의 내용에 자기 삶을 기투하여 일상을 살아내는 것. 내 약속의 비전에 내 삶을 기투하여 살아가는, 이게 일상을 사는 준비, 약속을 성취를 향한 준비입니다. 이게 기본기라서 지루하고 단조롭고 답답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한 2달째 목이랑 여기 허리랑 무릎이 안 좋거든요. 아프니까 스트레칭을 유튜브 영상을 엄청 찾아보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며칠 하다가 말아요. 의지가 없어서, 귀찮아서. 표면적으로 맞죠? 그러나 그 깊숙한 곳에 보면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낫겠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귀찮아도 해요. 이거 하면 낫는데 어떻게 안 해요? 이거 해봤자 뭐 달라지겠어? 며칠 하다가 뭔 차도가 없네? 믿음이 없어서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준비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 성취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 종교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양식으로 상징되는 일상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성결이 가진 이 원문의 1차적인 의미는 성적인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부인 우리와 신랑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관계, 지겹도록 하는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청년의 때의 성취의 세대가 되어지는 그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는 성적 거룩을 비롯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 독자적이고 단독적이고 배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전함, 순전한 예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열망, 기도의 그릇, 말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약속의 세대를 넘어 성취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양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결, 이런 양가적인 것들을 동시에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피곤하고 바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1시간씩은 덜 자야 돼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성결까지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많은 그 후손들은 굉장히 삶을 타이트하게 사셨어요.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없습니다. 누워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성결까지 준비해야 돼. 이제 마지막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과부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라고 해요. 그래서 과부는 집안의 것뿐만 아니라 이웃 집에까지 가서 그릇을 빌려, 그리고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넘칩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릇이 다 찾아 기름이 그쳐요. 이 약속과 이 성취의 풍성함,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만큼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넘칩니다. 적당히 준비하지 말고 여러분 크게 준비하십시오. 기왕 할 거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취는, 하나님의 성품은 늘 그래요. 부요하셔요.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모든 이가 먹고도 넘칠 만큼 12광주리에 차고 넘쳤더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다면 풍성함의 끝을 결정하는 건 무엇이냐? 준비한 그릇입니다. 풍성함의 끝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우리가 준비한 양식과 성결함만큼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 상취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누가 그 성취를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이신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삶을 기투하십시오. 밀어 넣으십시오. 그렇게 일상을 인파이팅하며 살아내고 또 성결을 구하며 준비하며 여러분 좋은 믿음, 굿 페이스가 될 것이고 더 나은 믿음,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면서 많은 생명 살린 지혜로운 자야 예수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